내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구제 보이시나요? 시작.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17장 그 유명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가지고, 근데 지팡이가 이제 그 모세 지팡이가 있잖아요. 홍해를 가른 모세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을 쓰신다는 말이세요. 이게 내가 스텝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일반 그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인데 간사님들의 스텝이라고 그래요. 막대기요, 지팡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문제는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만나랑 십계명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주님의 그 보좌 밑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좀 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게 설교가 너무 길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40분에 맞춰봤어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주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제가 만들어 놓고 몇 장을 다 지웠거든요. 이게 그 지팡이 12를 놓고 이게 각 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 나머지 지팡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조금 우리 일단 첫 번째 무슨 뜻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뜻이냐.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원래 그 제일 쉬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에 가까운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사냐? 이거 평생 갑니다. 그러게, 왜 살지? 어떻게 살지? 뭐를 위해 사는 거지? 이게요, 신앙,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신앙이 있고 나쁜 신앙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상징해요. 사실 제가 이제 개척 5주년 때 할까 그랬었는데 여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어떤 신앙은 하나님 X라고 그러세요. 어떤 신앙은 너무 귀하다고 그러세요. 자, 여기서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나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좀 괜찮은 신앙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괴로워요.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점에서 0점에서 10점까지 한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요, 성경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피해라고. 질문입니다. 신앙이 뭐냐? 진짜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신앙.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고라라는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어느 날 고라가 이 뒤에 사람들 쭉 서 있잖아요.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군대가 그 기본이거든요. 60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60만이 안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군대 시스템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있던 10만 명을 데리고 있던 무조건 1000부장이라고 불러요. 1000부장은 최고 지도자를 말해요. 60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1000부장이요 6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민수기 그 광야 거의 38년, 39년인데 읽어보시면요, 광야 생활이요, 그 38년 동안 기록된 게 없어요.
고라 이 사건 딱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개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가 뭐라 지금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론한테 모세 아론 놓고 고라가 대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마귀는 거짓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얘가 하는 거짓말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쉽다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사실에다가 한 가지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용한 무당을 다 맞춰요. 아이고 뭐 자녀 문제 보면 에휴 이번에 가다가 넘어졌구만. 그러게 동쪽으로 가지 말지. 다 맞춰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부적서요. 여기 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당연히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을 섞어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너 왜 높아지려고 그러냐? 이게 살짝 거짓말. 그것도 스스로란 단어만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높이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높이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그럴듯해요. 실제로 민수기 이 백성들이요. 불만 불평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고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한번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라 사건 뭐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뭐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12개를 지파별로 대표자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이제 갖다 놔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몬드예요. 네, 아몬드요. 그러니까 아몬드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제가 요즘에 아몬드를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몸에 좋대요. 예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건데 살 뺀다고 아무튼.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식물이에요. 아몬드가 뭐냐면 근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없네. 아몬드 꽂히고 싹치고 아몬드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별거 없네. 자 보세요. 아론의 쌍난지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지팡이는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죽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샤케드라고 그래요. 이 아몬드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살아있는 열매가 꽃이 아몬드가 열릴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생명력은요 완전히 딴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죽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죄송해요. 능력이 너무 많아갖고, 이분은 기업을 하셔서도 잘하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죄송해요. 제가 볼 땐 싹군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막, 교회가 막 커져가요. 기업 운영하듯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신앙이란,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력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진짜 그게 신앙이에요. 큰 교회 당연히 좋죠. 이거는 교회가 커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력이라고 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여긴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어있는 교회일까요? 죽어있는 교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 모든 교회학자들이 이제 교회 그 현대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사실 초대교회부터 그랬는데 모든 교회 문제들을요 진짜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단 하나의 문제를 꼽으라면 딱 하나예요. 세속화요.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누룩처럼 생명이 은혜가 말씀이 진리가 퍼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언뜻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송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도 될까요? 절대로 변해요. 절대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요. 반드시 생명이 꼽혀요.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이게요. 신앙은요. 뭐 다 필요 없고 내 삶에 생명력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이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생명력. 나는 죽어있는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그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요. 내가 뭐 아무튼 이제 여기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내가 뭐 아무튼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다 했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목회조차도 내 힘으로 하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그건 그냥 그분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사실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50 한두 살인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근데 정말 죄송해요. 살아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저는 7살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다?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어른들은 맘 먹고 사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진짜 늦게 가더라고요.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형이 있었는데 맨날 우통 벗고 다녔거든요. 말통도 좋고. 하나님 나 언제 나는 저 형처럼 돼요. 어른도 아닌데 저 형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시간도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인생은요. 제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들 너무 존경해요. 한 분 한 분의 삶이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넘어가 버렸나 주여. 큰일 났네.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전에 그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제 인생도 이렇게 우리 다 굴곡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개척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개척교회는 돈 없고 사람 없으면 개척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돈 때문에 괴로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내일, 모레, 6개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약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10분만 성도 계시면 제가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10분이 오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일, 모레 글피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만나요. 여기서 무너져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데 죄송해요. 능력 없는 소위 말해서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세요. 10년, 20년을 하셨는데 성도가 한 3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문제가 있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나? 나는 목사가 맞나? 나는 뭐하고 살고 있지?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죠. 믿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생명력이.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좋으신 목사님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 어찌 보면 세속적이지 않으세요. 진짜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말고 진짜 목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진짜 목사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숫자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네. 하나님 날 사용하시네. 맞네. 근데 성도가 적으면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는 신앙이 없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신데,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무너질만 하면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반드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은혜.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세요. 진짜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너질만 하면 딱 붙잡아 주세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개척했을 때도 힘들었지만 간사할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사례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 고기를 좋아해서 예전에 간사할 때는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치에다 밥을 먹었어요. 훈련생 때는 진짜 이따치만큼 먹었어요. 김치에다 밥만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이만큼씩 먹었어요, 진짜. 하나님, 근데 막 계속 하루 종일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럼 막 허기가 너무 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애들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럼 막 오면서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 제 위로였어요.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고기를 먹었어요. 진짜 제가 그걸 세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반드시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간사할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개척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옆에 있어. 여기 예전에 설거지통이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죄송해 울면 안 되는데, 사실 설거지는 고생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찬양이요, 막 구구절절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기만 하면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주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죄송해요. 개사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개 실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 실망. 개가 실망한 거래요. 제가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지만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맨날 금요철학하고 수요 예배하고 진짜 기도 따라다니고 할머니 따라서 열심히 갔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기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밤새 하셨어요. 할머니는 맨날 뭐 십자가 봤다, 음성 들었다, 아무튼 뭐 기도 제목, 맨날 그런 얘기 저한테 간증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할머니는 맨날 보여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서 맨날 졸았거든요, 가서.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귀한 간증을 들으면요, 언젠가부터 저한테 실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신앙이 없나 봐요. 진짜 위대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간증이 저한테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너무 귀한 간증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그러면 실망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믿음은 없어도 계속 교회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헷갈리는데? 나는 예배 때마다 졸린데? 하나님, 진짜 실망이 찾아올 때가 이때니까요. 비교가 되니까. 혹시 이런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많았어요. 정말 실망이 차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날부터.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가 반전 아시죠? 이제는 반전, 뭐가 반전일까요? 잘 보세요. 제가 지팡이 12개를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6개만 할게요. 이 지팡이에 반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팡이는요, 무조건 싹이 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무조건 싹이 나요. 누가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거는요, 절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는 생명력,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무조건 생명력이 있어요. 아우,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 목사님, 고라는요? 고라는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지금 모세한테 대든 말이에요. 너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왕 되려고 그러냐. 이거요, 모세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예요. 고라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걸 싹 감추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어둠에 사로잡힌 분에게는 빛이요 임하셨다가도 떠나세요. 내가 끊임없이 어둠에 막 욕심에 막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떠나실까요? 고라에게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스라엘은 망해요. 고라에게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고라는 예외예요. 우리는 여쭤볼게요. 교회를 망치고 싶으세요? 교회를 섬기고 싶으세요? 사람을 살리고 싶으세요? 사람을 죽이고 싶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으세요? 너무 뻔한 얘기죠? 제가 왜 뻔한 얘기를 여쭤보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집사인데 삶에 이미 생명력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산상순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본인의 속성입니다. 나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느니라. 너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심지어 악인에게도. 이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섬기고 계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사실 말이 된대요. 이 온 세상을 구성하는 게 4가지 힘인데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에게 생명력을, 은혜를, 역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세요. 목사님,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요, 자, 이거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이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할까요? 일단 엄청 예쁘시죠? 인도 분들은 다 이렇게 예쁜 거,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되게 특이한 거래요. 저 조작한 게 아닙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저 인도 분이에요. 이분의 눈동자가 황금색이에요. 네. 세상에 이런 분은 있다 없다? 이게 거의 없대요. 세상에 몇 명 없대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시편 17편에 너는 내 눈동자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내가 너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다. 계속 나를 보고 계세요. 우리 지금 하성이 그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생명력이다. 애가 막 뛰어다니면, 물론 이제 예배 때 뛰어다니면 안 되지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 어르신들이요, 막 정말 공기 좋고 스위스 막 이렇게 막 꿈처럼 그림 같은 데 사시는 분이라 저기 도시 어디 막 매연이 크크 해가지고 조사해볼 누가 더 오래 사시나? 누가 더 오래 사셨을까요? 그게 상관이 없대요. 물론 공기 좋은 게 좋겠지만 누가 오래 사셨냐면요, 손자 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들이 훨씬 오래 산대요. 생명력이에요. 하선이가 뛰어다니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3살, 4살짜리 뛰어다닐 때 아시잖아요. 눈을 돌리면 된다, 안 된다? 3초만 돌리면 거기서 자빠져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는 내 눈동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서 이게요, 생명력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황금덩어리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원석이에요. 섞여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은혜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공식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분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예. 그러니까 우리 하성이가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생명력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7번인가 하나님을 만나요.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25년 동안이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 꼴이에요. 그러면 1000일에 한 번씩 나타나신 거예요.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요, 날마다 된다. 평생에 한두 번이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이었어요. 그 은혜는요, 딱 한 번이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날마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주세요. 섞여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게 생명력이 있다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 오른쪽 왼쪽,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거기서 또 왼쪽으로 갔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세요. 바다 끝에 가도 나를 버리실까요, 못 버리실까요? 절대로 못 버리세요.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신약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어차피 날마다 은혜는 계속돼요.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시죠.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애를 키울 때, 양육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쉽다 어렵다? 한번 보시죠. 육아편. 먼저 여자의 육아 방법이에요. 엄마들이요. 여자가 오늘도 전쟁 같은 아침을 맞이했어요. 잠에서 덜 깬 아들은 칭얼칭얼 난리 부르스예요. 남편이 회사로 가면 드디어 엄마의 하루가 시작돼요. 엄마의 할 일 첫 번째는 아가 아침 먹이기예요. 자, 집에서 우리 아이를 돌보시는 분, 직장에 다닐래요? 애 키울래요? 뭐 하실래요? 둘 중에? 직장 다녀요. 저도 이제 은지가, 제가 40이 돼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지가 어차피 둘이 키워야 돼. 지금도 힘이 딸려요. 건이 키우는데. 근데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와, 세상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막 새끼를, 그 젖병을 계속 소독을 해야 돼요. 조금만 소독 잘못하면 애 설사 쭈룩쭈룩해요. 그거 물 맞춰야죠. 분유 타야죠. 또 소독해야죠. 그거 말려야 되죠. 얼마나 번거롭게. 애는 또 왜 이렇게 똥은 많이 싸? 그 똥 그러면 애가 닦을까? 제가 지금도 건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똥 싸면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다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아침 먹이는 것부터 전쟁이에요. 아시잖아요. 아가를 위한 아침으로는 5대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으면서도 임금님 말만 수라상보다 그렇진 으라짱짱한 않죠. 12첩 네. 반상을 준비해요. 이게 쉽나요, 말처럼? 그런데 이런 끈질긴 내 새끼 아이가 절대로 안 먹는다고 안 버티고 먹어요, 있어요. 더군다나. 한 입만 먹어봐 아잉 애교도 피워봐요. 아이가 무시해요. 아가들 사이에 동방신기 뽀로로가 밥 먹으래 라고 꼬셔도 봐요. 아이는 싫어 안 먹을래요. 이놈 시키 누굴 닮아 고집도 무지하겠어요. 온 집안을 누비는 아이의 뒷공무니를 엄마가 무릎으로 쫓아다녀요. 이러다 무릎 연골에 굳은 살이 배기겠어요. 아이 밥 한 숟가락 먹이는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엄마 하루는 하지만 서로 그 시간부터가 갑니다. 네. 진정한 고뇌의 시간이에요. 정말. 아기의 잠투정이 시작되면 아기는 아기가 아닌 악마로 변신하니까요. 엄마도 싫다, 우유도 싫다, 그 좋아하던 뽀로로도 싫다, 무조건 싫어 다 싫대요. 어르고 달래기를 무한 반복한 여자가 애는 언제가 제일 이쁘다?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진짜 잘 때 너무 예뻐요. 그렇다고 영원히 또 잠은 안 되고 주요. 네, 보세요. 드디어 아기를 재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자의 청소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저기 아이의 장난감, 동화책, 쏟아놓은 서랍들의 꼬라지가 꼭 토네이도가 쓸고 간 자리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하루만 하면 될까요? 일주일만 하면 될까요? 한 달만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애들 쥐적거려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죄송해요. 이게 저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민재가 요즘 떠나 살거든요. 디스카운트 가는데 너무 행복해요. 걔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이게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중에 효자효녀 이 아이 지금 대걸레질하고 있죠. 이 애는 지금 청소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 크신 은혜.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강 목사도 그랬다 안 그랬다? 제가 그렇게 속세에 아무튼 저도 불효자 맞거든요. 저도 불효자 맞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 때문에 펑펑 울어보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부모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그 뭐 슈퍼스타 뭐 이렇게 아이돌 뽑는 오디션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어린애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 집에 있을 때는 또 뭐 부모님의 저런 수고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키우셨다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넣으면 안아줄게. 지금 엄마 아빠랑 이렇게 통화 중이에요. 애가 펑펑 울어요. 왜 그럴까요? 집 나갔더니 부모님이 너무 자기를 사랑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울어본 기억이 몇 번, 한 5번 되세요? 안 되실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서 우리가 그걸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엄청나게 우리를 돌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은요, 애가 몰라도요, 여전히 부모님이세요. 여전히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왜? 사랑하는 내 아이를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애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뭐 민재가 이제 점점 철이 들으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민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애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효자들이 깨달으면 엄청 효자가 돼요. 이 아이는 이제, 제가 그 불효자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조금 느껴요. 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생명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세요. 우리들의 삶에 황금덩어리,
아니 세상에 캐내자마자 황금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섞여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너는 내 눈동자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보고 계세요. 보살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세요. 문제가 뭘까요? 따라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데. 네. 진짜 우리 유선이 보니까 우리 장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장집사님 유선이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정말 제 딸 없는 아빠로서 진짜 부러워서 막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우리 정우철 집사님도 그러세요. 막 다빈이. 네. 우리 혜진이는요. 아빠는요. 딸에 대해서요. 막 정말 이렇게. 근데 유선이 아나? 아빠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게 전부 우리들 병이거든요. 우리도 자녀일 때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는 얼마나. 보세요. 이게 콩밥일까요? 쌀밥일까요? 콩이 맞나요? 쌀이 맞나요? 근데 왜 콩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큼지막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몇 번이나 불이 날라고 그랬어요. 정원철 집사님 이제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싹 다 손보셨거든요. 목사님, 불 안 난 게 기적입니다. 진짜 여기서 까맣게 탔었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서 예배 때 TV가 뻥 터졌어요. 기억나시죠? 저쪽에 계속 나왔어요. 여기 막 하고. 불 안 난 게 기적입니다.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저는 들으면서 저 모르니까 전개에 대해서. 그러게요. 여기 전부 나무잖아요. 전부 나무잖아요.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사는 큰일이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큼지막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24시간 내내요,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보시죠. 그래서 따라서 뭐다? 생명력이 뭐냐면,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게 뭐냐면,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기 바나나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몰라서 한참 찾았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네. 이게 몰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어요. 돌아보세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한번 그래 보시죠. 하나님, 딴 분들은 다 은혜를 주셨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셨습니까? 왜 저한테 은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마 쫙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때 너 정말 내가 미친 거였어. 너는 몰라도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았어. 얘야, 나는 널 떠난 적이 없어. 이거는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나가 그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게요. 내 삶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안 베풀어 주셨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른 분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그건 사실 무식해서 했던 얘기고 그냥 저는 제 길 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이 길만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유선이 하나님, 장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전부 다 집사님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어차피 생명력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에이, 그거 굳이 귀찮게 찾아요? 자, 조금만 더 하시죠. 여기 얘가 우리 둘째예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죠? 우리 가민이를 비롯한 5 아이들과 아무튼 우리 많았어요. 여기서 예배했었는데 우리 이제 여기 문집사님 되게 젊으시죠? 네, 문집사님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분일 수가 없어요. 왜?
문집사님 없으니까, 문집사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문집사님이 아이들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승인시간 댁에 내려가셨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주책 맞지만 만든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저랑 우리 은지랑 만약에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그냥 이 주책 맞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신방을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둘이 나란히 사랑하게 손잡고, 하나님 곁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죠? 건이랑 민재만 남은 거예요. 사실 저는 건강관리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둘째를 보면 내가 좀, 왜냐면 천국 가니까. 근데 얼떨결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건이 제가 가서 좀 돌보면 안 될까요? 저 다시 좀 보내주세요. 주님, 저 좀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수호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가서 돌봐줘. 그 대신 육체로 갈까요? 영으로 갈까요? 이런 영화 많지 않나요? 영으로 가잖아요. 네, 영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너 건이한테 딱 한 번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나타났을 때 아빠를 만났다고 이렇게 깨고 났더니 꿈이었다. 그게 아니라 내 손목에 팔찌가 있으면 이건 진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건이한테 가는데 딱 한 번 팔찌를 줄 수 있어. 이걸 제가 기업 팔찌라고 불러요. 실제로 저런 거 하거든요. 이게 not anymore. 더 이상 건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아빠가 네 옆에 있어. 그래서 제가 환상으로 가가지고 막 지금이야 좀, 얘는 진짜 어리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지가 사람이라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쟤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너무 우는 거예요. 건아, 아빠는 안 떠났다. 평생 네 옆에 있을 거다. 근데 다시는 나타나진 않아. 그 대신 아빠가 증거를 줄게. 기억 팔찌. 너 이거 아빠가 채워줄게. 이거 보고 아빠 기억해. 아빠 가지 마. 아니야, 아빠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보이진 않아.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깼어요. 막 건이도 펑펑 울고, 막 저도 울고. 이제 깼는데 건이가, 그래서 아빠, 알았어. 아빠 내 곁에 있죠. 오, 있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둘이 고아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이제 돈 벌러 가겠죠. 둘째를 보살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둘째 건이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가잖아요. 요즘 고아원이 그렇게 좋대요. 진짜 좋대요. 복지가 너무 좋대요. 저희 선생님 가서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진짜 애들이 너무 풍요롭대요. 그런데 옛날 고아원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제 고아원에 갔습니다. 거기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 꼬맹이가 학교 끝나면 뭘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고아원에 갔는데 이제 학교가 끝났는데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사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애가 막 울면서 서럽게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건이가 간절하게 5번 구할 때까지는 주면 안 돼. 도와주지 마. 그게 조건이에요. 첫날 건이가 팔찌를 보면서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애가 막 울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근데 보세요. 건이가 몇 번째까지 저를 찾을까요? 한 3번쯤 찾으면 많이 찾아. 아빠 없나 봐? 아빠는 없어. 아빠는 날 버렸어. 다시 아빠 이름 부르지 않아. 제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업 팔찌를 주셨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이고요. 너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넣어. 이게 유대인들이요, 기파요.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미 내 삶에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건아, 근데 만약에 건이가 정말 저를 믿고
아빠 아이스크림 언젠간 아빠가 줄 거야. 아빠는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근데 5번을 제가 딱 줬어요. 그럼 건이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 아빠가 진짜 계셔. 그 다음부터 제가 옆에 있는 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잖아요. 너 나한테 구해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하느냐. 어차피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더군다나 이게 민수기 15장에서 이게 옷술이요. 하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겉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옷에 술이 달려있어요. 너는 하늘의 사람이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떠나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이제. 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면 내 마음이 우리 건이가 마치 5번 아이스크림 얼마나 서글퍼요. 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빠는 안 계시나.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 옆에 없으면 되게 서럽거든요. 사실은요, 죄송해요. 고아 그분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진짜 그분들의 상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한 상처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너를 절대 안 떠나지.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건이랑 민지한테 이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미안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정말 제가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독수리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미국 부부 2분이 구해줘요. Okay. There.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아무튼 이게 이제 새가 이게 이렇게 We don't have another paddle, do we? 그래갖고 이제 얘를 이렇게 해갖고 구하시는 거예요. We need to. Oh well. Yeah. Well, yeah. Like, you think I'm gonna get any closer? You'll be fishing me out of the lake here in a couple seconds.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들어왔어요. 일단 Suppose he feel. 자, 이 독수리가 이 두 부부가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독수리일까요? 특별한 독수리일까요? 이 부부한테. 희한하게도요, 영상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에 많아요. 동물을 죽으면서 이렇게 구해주면요, 그 동물이요, 그분에게요, 굉장한 애정을 보여줘요. 이 아이가, 독수리가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아,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한 걸 깨달으면 뭐가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 은혜를 숨겨진, 섞여있는, 때로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감춰진 그 은혜를 보고 찾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친한 척을 해요. 그럼 관계가 선순환으로 가요. 주님, 이 독수리가 두 미국 부부에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게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요. 신앙은 결국 관계거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도 50분이 넘어가네요. 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면요, 우리 모든 게 그냥 끝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구하면 되는데요.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이미 그렇게 큼지막한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거를 반드시 찾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벌써 이게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곁에 계셨네요. 어차피 주님은 떠나지 못하세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보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안 계신다?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나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아까 아침에 우리 건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건이가 제가 수호천사처럼 옆에서 평생, 우리 아빠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 옆에 계셔. 팔찌를 주셔. 아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세요. 끝입니다. 교회는요, 어차피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력이 없다는 말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세요. 발견하시면 어차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많이 주세요. 잊으면 잊을수록 더 멀어져요. 관계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하시면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응답하세요. 신앙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와 같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주제가 너무 쉬워요. 세상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주님이요. 어차피 보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숨은 군이.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들릴까? 잘 들으세요. 신앙이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죄송해요, 강 목사가 예배가 감동이 없으면요, 제 심장이 이게 차가워지면,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이게 심장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음이 식으면 그게 제일 저주잖아요. 그거는 끝이에요. 저는 제 심장이 절대로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주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 눈물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심장이 뛰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장의 적이에요. 어차피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세요. 주님 따라 날마다 뒤를 따라가시면, 저는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실망했다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내 심장이 예수 앞에 주님을 보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손과 발에 능력을 주십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해라. 결국 내 상태 문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 심장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손과 발에 그 생명력이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세요.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찾으세요.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